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내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자기의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와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죠. 야,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인애와 긍휼이 없는 그 교만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의사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인 거죠. 이 세리를 부르고 세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세리를 보셨어요. 9절 상반절에서 그리고 세리를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자신의 동료들, 많은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말할 수 없이 기쁘지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집사님? 네, 그러시죠? 여기를 보세요. 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도 잘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만난 체험도 많은데, 감정도 많은데, 저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뚜렷한 감정도 없고,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도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응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숱한 그 은사도 내게 좀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우리 주님 만났다고 체험을 말하는 그 뜨거운 열정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뜨거운 그 능력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런데, 오늘 세례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놓고 오시면서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늘 생각하기를 어떠한 그 아무개야 하는 그 울림 같은 이런 음성만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일 뚜렷하게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주님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행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인식의 그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지, 나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면서 주님만을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달리 부르셨을까요? 마태가 얼마나 욕먹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사람들이 걷어들이질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 걷는 일을 분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 세금 걷는 이 세리로 뽑았느냐 하면, 물론 숫자적으로 지식으로 이런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이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이 일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바치겠습니다. 1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150억을 바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써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90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150억을 1년에 이 건건동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을 입찰을 딱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150억을 로마에 바치기로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말 그 악착같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에 바치기로 한 그 세금만 걷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150억을 바치기로 했으면 200억, 250억 왕창 걷는 거예요. 왕창.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였어요. 이게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밤길 조심해. 이거 법적으로 지금 크게 걸리거든요. 이런 얘기요. 정말 밤길 조심해 할 만큼 일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반 백성들이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갈았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비인격적인 사람. 그러면서 자린고비 구두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웃을 생각은 안 해요. 사람 도리 같은 거 없어. 인간성 같은 거 없어. 윤리 도덕 없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리였어요.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못돼 처먹은 놈 불렀겠냐고. 뭔가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된 이 거룩함이 이 사람 이 마태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잔치까지 베푸는 걸로 보면 이 세리 마태의 그 마음은 일반적인 세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그 인격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달라야 돼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냐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출근을 딱 했는데 보니까 목사가 그 교회에서 잠자는 뭐 여성을 소개팅이 있다든가 이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9시 아니 참 MBC 뉴스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떠한 그 의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에서부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군인의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그 목회하는 이 군목들 대부분 많은 군목들이 담배를 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예, 군대에서. 지금은 이게 그분들 안 뽑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머리 좋은 이 목사들을 뽑다 보니까 영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성은 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고 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련회를 하고 하는데 한 산에 모여서 이 옛날 이야기예요. 사실 옛날 이야기. 산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듯이 그 군목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마태의 인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남달라야 돼요. 남달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저 합격시켜주세요. 저 합격시켜주세요.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주님 앞에 합격되고 싶거든요. 너 합격. 이렇게 패스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 해버리면 정말로 골치 아파요. 우리 주님 앞에서 통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럴 때 마태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를 이제 부르셨는데, 이 마태의 그 태도가 어떠냐? 이 9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그 뭐 인격이고 뭐고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거 관계없이 남들 것을 그냥 막 착복하고 이렇게 못되먹게 살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따랐대요.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물질도 별거 아니더라. 명예도 별거 아니더라. 권력도 별거 아니더라.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복,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리고 유대 전승인가 이런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세리 마태가 있었던 그 세관, 이 지역은 다른 세리들이 있었던 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금싸라기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거 영광이에요. 이거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외상 지시는 분인가요? 야, 돈 좀 빌려줘 했다가 돈 떼먹는 그분입니까? 예? 야, 얼마 꽂아 있다가 나 너한테 안 꽂잖아. 이런 말 하시는 분 아니요. 나 너한테 그때 갚았는데 이런 거짓말 아니요. 야, 언제 너한테 그걸 꽂냐? 내가 요만큼 꽂지. 이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뭐 계약서 쓰고 이런 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산하시고 최소한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방하고 이제 답습하는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도 벌어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돈이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 주님 모습 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습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인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장사꾼이 돼요. 그렇지요? 정치가를 뒤쫓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죠. 강도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방해요.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베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무엇을 보고 하느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옛날에 맹모삼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을 찌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던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따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모방하면 돼요. 예수님만 답습하면 돼요. 그냥 베끼되 예수님만 싹 베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나도 슬픔 가운데 나도 고난 받을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여러분,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하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계신다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멸당하시고 이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런 이런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라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간 그 군인들의 시중을 두는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랬던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는 관계없어 저 사람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할 말 못할 말 예수님한테 저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도 했을 거예요. 저주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공동체 운명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성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방하고 답습하고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물이 오르고 열매가 맺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함께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님께 첫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이제 오실 성령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동행하시고 주님을 뒤따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주님을 뒤따르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고난도 되게 고난이 되지 않아요. 고난일수록 더 감사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런 고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 시험 들고 떠나거든요.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는 거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짝퉁들이 많아요. 짝퉁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다 진짜라고 말해요. 식당도 보면 어딘가 원조는 하나일 건데 여기저기서 다 원조래. 우리가 원조라고 식당마다 다 써붙였어. 어디가 원조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겠지요? 사람은 속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거야. 우리 주님 앞에 진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세리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마태 세리가 다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정말 여지까지 내 인생 일대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없었거든.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세리로서 억만금을 벌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그냥 숨이 딱 끊어져도 나는 돼.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손 씻었어. 이제 세리 안 해. 이제 주님만 따를 거야. 그거예요. 이제 주님만 따를 거야. 나 이거 손 끊었어. 이제 손 씻었어. 그거예요. 깡패 김우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깡패 생활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종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리가 손 딱 씻은 거예요. 남들 속여먹지도 않았어요. 돈 걷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대접하고 그거 가지고 많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했을 거예요. 촉해이지 않아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거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죽어. 세리는 오직 그거였을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막 뜨겁고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뻤던 기억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것이 새 자전거는 아니고 중고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 다음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5시도 안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막 타고 동네를 막 돌아다녔는데 그 아스팔트도 아니고 막 비포장 흙길 막 신장로
거기를 막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상철이 좀 봐. 자전거 사줬더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키가 적으니까 어른 자전거는 높잖아요. 자전거 페달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엉덩이가 막 까지고 아프도록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지금 세리가 이런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세리 자기 동료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 이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이 넓어야 이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부자여야 되거든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것 없도록 되기까지 정말로 그 인격은 빵점이었는데, 바닥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됐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거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멋있냐고. 정말 우리 이렇게 변하자고.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디자인교회 성도들만 볼지라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할 만큼 마태 세리와 같은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뻐서 막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고 있는데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율법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라고 그랬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선생 아닙니까? 선생, 전문가. 종교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 내가 1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토색질 하지 않고 이러면서 길 한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던 세리 모습 아시지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 욕먹는 이 세리 마태가 여기서 멋있어 보입니까? 바리새인이 멋있어 보입니까? 세리 마태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나의 모습이 누가 되고 싶습니까? 세리 마태와 같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지요? 예.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남들 앞에 나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흉보고 헐뜯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유 진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 막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비난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속은요 언제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 없어요. 용서 없어요. 자비 없어요. 인자한 마음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살인할 것 같은 이런 증오심만이 가득한 사람이 이렇게 세리와 같이 불평, 원망,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엉뚱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말씀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 2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번뇌하고 고통받고 있는가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글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의사인 것처럼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환자인 것처럼, 환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은 자신들이 의사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고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이 10절에서 말하는 세리와 주인들인 거죠.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주인들하고 왜 잡수시느냐 말하니까 병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의사가 돼서 그들을 고치러 왔는데 너희들은 의사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나를 구원자로 온 나를 알지도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해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 왜 그렇게 답답하냐?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해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우매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책망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으로 나를 살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빛으로 당신을 비춰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기억했잖아요.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인애를 예수님은 긍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을 버리고서는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인이 될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로 기도하고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뜨거운 자비와 이런 사랑, 인애,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인 거다. 그것이 정말 나를 따르는 거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전도를 냈어요. 어제도 4시 20분에서 5시 반까지 전도를 하고 5시 반까지 전도를 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딱 하는데 5시 반 됐을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랬더니 가시다가 돌아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교회 가면 밥 줘요? 그거요. 너희들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은 밥 주냐? 말로만 하지 마. 실제적으로 보여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오십시오.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대화 한번 하려고 오십시오. 예,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 밥은 안 먹는데 우리 도시락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떡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침도 줘요? 아침은 안 먹습니다.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따라서 그저께 전도를 할 때 명함을 달라고 하는데 명함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저께는 어제는 전도지를 몇 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거 보다가 이게 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말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너나 가져오다니 여기다가 툭 집어넣는 거예요. 너나 가져.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왜 막 가시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그 도넛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차로 도넛을 파는데 거기 가서 쓰시더니 저를 쳐다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고 하는 것이 그 도넛 파는 사장님한테 저 전도하는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리 와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5시 반까지 할 거였기 때문에 잘됐다. 저 사람 확실하게 내가 좀 대화 좀 해서 전도 좀 해야 되겠다고 웃음에 갔어요. 웃음에 가서 어르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너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도넛을 사러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네. 갑자기 저 자세로 낮아지면서 아이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손님도 많이 오네. 그러면서 저한테 도넛을 사주시더라고요. 도넛을 도넛을 사주시는데 6개에 3,000원인데 집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한 20개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 사주시고 그 옆에 이렇게 후춧가루 이렇게 갈아서 파시는 분한테 제가 몇 개 또 6개인가 드렸고 3,000원어치 그분이 돈을 다 내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전도지 드리고 말하고 어르신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주일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밥 줘? 이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거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이거 하는 얘기가 이 뭐야 이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거잖아요. 호세아서는 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실천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리마태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내세운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자. 우리가 일어나자. 예수님의 은혜로 벌떡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응답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